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죠. 움직이는 것이 다 행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의 그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행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함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즉 불법 안에 행하는 모든 것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복이 있고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은 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의 행함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영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천을 한다. 근데 어떤 실천? 복이 있는 실천. 복이 있는 실천. 많은 사람들이 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히려 행하면 행할수록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문제야. 저 사람은 뭔가 하기만 하면 일을 저질러. 그럼 복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개입하면, 그 사람이 일하면 잘 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복된 사람, 그 행하는 것을, 행하는 모든 것에 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복이 없을까? 이미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유로운 소망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내 인생을 얽매이고 그리고 복되지 못한 것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망할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왜 망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다니라.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고 그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자꾸 죽을 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망할 걸 쳐다보는 거예요. 망할 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해내는 사람은 보는 눈도 다르고요. 말을 들어도 하는 말도 달라요. 벌써 소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것을 쳐다보고 자유로운 것을 꿈꾸고 자유로운 걸 말해요. 근데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얽매이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여다보고 사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복된 삶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망할 걸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진정 자유, 한마디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 이 세상의 무조건 축복, 세상의 기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영생, 바로 그것의 연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요, 참 복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영적인 자유로움, 바로 그것을 주는 그 무언가, 실체, 실상, 우리의 현실,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들여다봐요. 영적으로만 그냥 기도 속에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주는 걸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자유로움을 주지 못하는 걸 자꾸 들여다보면, 망하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거기에 복이 없어요. 거기에 복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이게 애초부터 들여다보지만 망할 걸 들여다보고 그것을 또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뜻은 뭐예요? 애초에 그것을 실천할 의지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실천하면 더 큰 사고야. 너무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오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시작은 우리 이제 시작의 경종은 울렸죠? 나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주는 그 율법을 연결된 그것을 들여다본다. 그래야 복된 행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들여다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들여다보면서 사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복되지 못하고 복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내는 것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성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루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행하는 것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내는 것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의가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성린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망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또 마음의 상함이 더 중요하고 또 들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는 것에 대한 복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한마디만 딱 하면은 성내는 것에서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함이 복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망치는 성내는 것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거야. 그 악이야.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 받지 못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져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떤 행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못 되는 거예요.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온유함으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곧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과 또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 의를 따라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속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방향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는 것에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이 있어 거기에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좀 쉽게 표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바로 8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바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내 인생의 방향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의와 내 삶이 무관하지 않다. 항상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따로, 세상 사람이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이건 세상이야. 이건 나 구원하고 하면 상관없어. 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시켜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의 자유로움,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모습이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그 행함은 예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구원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우리의 자유로움의 생명이 불어넣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로가 없어요.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가 없어요. 그냥 신앙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나의 삶이고, 이 직장도 신앙의 삶이야. 이게 연결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사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 사람들은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역사. 25절까지. 자유롭게 하는, 25절은 본문이고.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4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속이는 자.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자기 자신을 결국은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없고 약속이 없고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근데 이미 내 마음에 이것이 행할 생각이 없어. 근데 마치 행할 것처럼 들었어.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냐? 행할 힘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고 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을 항상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둘째는 세상을 속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늘 속고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 자유로움에 관심이 없어.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유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야, 나한테.
나에게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그것을 실천한 능력도 없고 그것을 완성시킬 만한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모두를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공약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공약의 대부분은 실천을 못합니다. 못할 걸 공약을 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과 행함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자유로움을 주고 있고 구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준 약속의 실상과 증거에 내 인생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속이지 않는 자로 끌고 가버려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살아도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어버렸어요. 행복이 죽어버렸어요. 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누리고 야 나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술 마시고 뭐고 열심히 놀아.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울고 자빠져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아니요. 실천하는 자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복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이 조금 이게 앞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을 끌면서 좀 부드럽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저절로 복된 사람으로 행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 저절로 복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정한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복된 행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항상 실천력, 복된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 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실천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몽상가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삶의 결과가 열매가 늘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되지 못한 열매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도 되는 쪽으로 도전을 하는데 참 안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전을 할 수가 없어. 뭘 도전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 도전을 해. 근데 애당초 이 사람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천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결론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는 거야. 아,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실천하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은 복되지도 못해. 결론은 자기는 아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긍정, 부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쳐다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은 그런 거잖아요. 영은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게 우리의 복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복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야고보서는 뭐냐?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그것은 붙어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간단하게 성공자적인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긍정이기 때문에 야 내가 하면 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라고 늘 생각하고 나는 뭐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복이 없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천국과 땅의 것에 모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냥 땅의 축복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성경은 항상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표현하는 거니까 동시에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과 함께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과 면류관과 이 땅에 많은 그 행하는 것이 복된 것과 함께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세상적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복이 있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 자체의 말을 꺼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믿음, 구원의 말씀과 자유로움을 주는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행해야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실천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은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이고 늘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걸 성공시킬 건데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몰라. 시비 걸 줄만 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알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걸 제시를 못 해요. 애초에 자기 자신과 모두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모두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속이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성경은 하늘과 땅의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했고, 여러분 이해를 쉽게 세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도 있고 땅에 복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천국에 상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이 땅에 복도 있어. 쉽게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뭔가 그래도 행해야지 뭔가 복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 이야기예요. 행하지도 않고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게 세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천국과 땅의 것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고 땅에 하나님의 약속도 소유하는 동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구원의 역사, 반드시 믿음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면은 천국을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영광을 빼버리고 땅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모여가지고 부자 되는 세미나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부자 세미나가 천국 세미나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원리는 똑같은데 믿음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로 결론을 내리겠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일에 복된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너무 쉽죠? 오늘 중간에 제가 좀 버벅거리면서 굉장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복된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로 부자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됐어,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실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복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서 저래서 안 돼서 매 핑계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좋고 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느 것도 실천할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모두를 속여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땅의 복만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기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공히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된 말씀, 이렇게 되면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축복은 죄와 사망에 비해서 자유로운 역사, 자유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가난, 저주, 슬픔, 질병, 여기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거.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기쁨 삶, 소망의 삶,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 죄와 사망에 비해서 자유로움을 얻으면서 추구하는 것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딱 이야기해 버려요. 그러면 금생과 내생의 공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너도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열매를, 복된 행함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든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요,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 축복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구원, 이게 쏙 빠지고 세상의 복만을 이야기해버리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나눌 말씀은 아니고 세상에 무슨 부자 세미나 그런 데서 듣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논리를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귀신과 연관되는 문제, 저주와 연관된 문제,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 세미나를 들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매여 있어요. 이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어서 안 되고, 저기는 술에 매여 있어서 안 되고, 또 게으름에 매여 있어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여가지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도저히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야 그 안에서 생명을 얻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의 역사, 완전한 그 행함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오늘 이 말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거기에 산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한다 그러면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내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나를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나의 일에 대해서 저 천국까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에 소망이 되는 그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없애 여기고 또 그것을 망각하게 만든 그 어떤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믿음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니다. 실제 그 행함으로 뭔가 보여지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그 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 영혼도 인정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정말 인정하는, 온 세상이 인정한다는 뜻은 뭐냐? 이것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야,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를 찌르는 자들 볼 것이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하고 그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리고 절규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는 결국은 그 지옥 가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